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힘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호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큐티의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고통과 치욕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 가운데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범사는 조건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때로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되기보다 때로는 조건적인 감사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 범사의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조건적인 감사에 익숙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치 못한 마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없어져지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나면 예전에 그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았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도의 심판에 의해 이전에 누렸던 모든 삶의 그 평온의 일상의 삶이 깨어지고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당연시하지 않게 되어지고 삶에서 먹을 음식이라든지 일상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전의 삶을 회상하며 그때가 참 좋았다. 또 더 나아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왔지만 그 키의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받고 있는 치욕을 한번 보십시오. 부녀들과 처녀들은 대적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처지와 같이 되었다. 누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누가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이 없고 그저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저 불쌍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요즘 우리는 생수를 이 돈으로 사 먹는 거에 익숙합니다. 예전에 앞으로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 오겠나, 아니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 주고 물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공기 오염질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좋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또 돈을 지불해야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먹던 그 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이제는 은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것도 많은 노력과 수고를 따라야지 겨우 목을 축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기들이 당한 치욕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조상들이 지은 죄, 이것은 그 조상들의 죄인데 조상들이 죄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현실이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우리 7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내가 받게 되는 것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감당하는 일까지 가게 된다면 참 그것은 너무나 더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치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정당한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저 조상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은 조상의 죄로 그 후손들을 벌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일 큐티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또 오늘 본문 해설에도 잠시 언급되고 있지만 내일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끊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저주나 어려움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죄의 무서운 습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습관, 범죄를 짓는 것, 죄에 빠지는 것, 이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상들이 범죄해서 그들이 안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유혹과 습성이 몸에 젖어 배어서 거기서부터 떠나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죄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 후손들까지 너무나 강력하게 유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무서움, 그 죄의 파국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일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 호세아 6장 말씀을 한번 잠시 보면 이 호세아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호세아가 얘기했던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런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거하고 주 앞에 나가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잘못된 죄의 습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죄악에 빠진 삶,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지 오늘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올 때 오늘 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실한 마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성문에 앉지 못하고 청년들이 다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일상이 파괴된 삶, 오늘 그를 의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일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사에 감사한 일인지, 제가 설교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날마다 주님 앞에 힘써 나가는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든 여러분이 기도에서든 더욱더 주님 앞에 힘써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은 누구의 때문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나의 범죄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온전한 정직한 진실의 마음으로 설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강한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호를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어려운 삶의 곤고 속에 결국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임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귀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감사한 것이며 또한 그것이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의 고난과 곤고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주의 긍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부딪혀야 될 어려운 문제들,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 주님께서 숨겨진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병상 가운데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위를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 봉사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정말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과 또 앞으로 주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삶 되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